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구고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흘러나올 때가 있고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옛 습성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혈기가 나올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택한 방법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생각들 다 차단해 주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오로지 힘쓰다. 그 힘쓰다라는 그런 말이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해서 하다. 그런데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시로 무시로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힘쓰라 하시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중에 한 명의 12번째 사도가 부족합니다.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야 되느냐?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죽으심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뽑아야 됩니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한 사람.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로 보면 남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왜 남자를 뽑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성경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남자일까? 그 당시에 사회적 풍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공부도 할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도 제한되어 있고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풍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라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남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으로 받는다면 사도는 남자직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을 담아두기 때문에 여자가 아닌 남자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사도는 12번째 사도가 뽑혀지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120명 문도 120명이 더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전혀 힘쓸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각 사람 입을 통해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보이진 않아요? 귀는 들려요. 성령이 뜨거운 임재가 임했습니다. 저도 성령을 받을 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너무나 확실하게 받아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받았는데 강하게 입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누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다 들리는데 몸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제 안에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바람같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영적인 것들을 단위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환상으로 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 치듯이 그런 현상들을 좀 제 안에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치유 설교를 할 때는 아픔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치유된 것을 또 앞에서 간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뜨거운 바람처럼 유대 광야의 광풍처럼 흘러오는 그런 바람이 뜨겁게 있을 때에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 불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 혀는 방언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글로사이라고 합니다. 글로사이, 방언, 언어, 외국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상징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를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입술 속에서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혀가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언이 갈라지듯이 조각을 다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부어지는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배워서 그들이 언어를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권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소리지만 눈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방언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성경 원어를 좀 보면 이 충만함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일시적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은사도 끝났고 성령의 역사도 끝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지만 영구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성령 강림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함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준 사건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방언기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방언기도를 했을 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지역의 유월절을 지키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려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성적으로 황홀경에 빠진 그 상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한마디씩 방언을 합니다. 어떤 방언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심령을 팍팍 찌르는 그런 심령을 쪼갤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핍박했고 너희 조상들이 핍박했던 그런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분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에 임하신 것이다. 이런 류의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야만 그들의 심령이 깨지는데, 근데 그들의 심령이 산산조각난 심령도 있었지만 산산조각난 심령보다 소수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단선 하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안에 있는 겉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가방 끝없는 사람, 너희가 해봤자 뭘 하겠냐라고 철저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이끌어냈냐,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외국어 방언이니까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온 방언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 중에도 하나님께 하는 방언도 있지만 공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공적인 방언입니다. 공적인 메시지. 근데 해석자가 따로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회 현장 가운데에 청중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고대 언어를 배웠던 교수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방언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십니까? 성경의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구사하십니까? 근데 그 방언했던 그 해석했는데 이 방언을 설교자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방언이 외국어로 들려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선교지에서는 이 방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왜요? 통역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지금도 이 외국의 방언을 사용하시고, 이 설교 사역이 딱 끝나면 방언이 멈춥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니까. 이런 방언이 있고, 또 하나의 방언은 하나님께만 아뢰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영의 비밀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통역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방언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100% 다 통역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로 말하는 거니까. 성경에도 모든 말씀이 다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되는 것도 있고 계시의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도 마찬가지로 계시의 비밀로 알려야 할 것과 알리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역되어지는 것, 통역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방언을 어떤 분들은 애기 방언이다, 또 이렇게 외국어 방언이다, 또 유창한 방언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방언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언이 유치해 보이지만 능력 있는 방언입니다. 능력 있는 방언.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평상시에 잘 전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인데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언 가운데는 이게 용어로 따지자면 방언엔 단방언도 있고 장방언도 있습니다. 이 단방언은 짧게 끊어지는 그런 방언입니다. 이럴 때 단방언을 주로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단방언을 많이 씁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단방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단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이 방언이 쭉 풀어지는데, 이때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영의 비밀로 한때는 되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해석 주실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통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냐? 제가 20대 초반 때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막 한국말로 겹쳐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좀 닫아주세요. 필요할 때만 열어주세요.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보십시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방언, 공적 방언으로 해석이 필요했고 해석이 없어도 했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해석 방향이 있어요. 대표적 두 가지인데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하나의 해석은 이거는 공적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통역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되고
음도 없고 뜻도 없는데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의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공적인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자, 그런데 보면요, 이제 방언을 해석이 안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 방언은 누구에게 덕을 세울까? 교회의 덕?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룩해진 사람들, 각 사람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 사람의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왜요? 해석이 되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불신자도 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공적 방언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이 해석이 더해지면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또 예언이 되고 이것이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 또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 돼요. 그럼 이 해석, 이 예언은 또 뭘로 나타나냐?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기도 가운데 또 깨달은 마음의 깨달음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수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수십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예언을 해드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언을 쭉 하면서 꿈을 깼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고 깨닫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으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개혁 노선에서,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임한다. 성령 충만의 증거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그 중에 방언도 하나다. 성령은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근데 방언 기도는 이렇게 은사를 여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 가장 강력한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혀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혀에 부으셨을까? 우리의 입을요 가장 제어하기 힘듭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혀를 강타하셔서 이 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겸손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은사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은사를 컨트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덕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공포감 형성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인가. 그럴 때는 방언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방언을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유월절 오순절 다락방 이 역사가 방언을 각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 보면 한 사람씩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씩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무리가 듣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사용하신 것, 복음 증거.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입에 임하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손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이 임하면 어떤 은사가 임할까요? 예언도 임하고 꿈도 임하고 환상도 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최고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쪽의 반응은 놀라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너무나 놀라서 공포감이 형성된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 성경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는 말은요, 신기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섭고 공포감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의 반응은 조롱하며 술에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해버렸다. 두 가지 반응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놀랍고 두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만큼 두렵습니다. 이만큼 놀랍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놀라움의 그 상황을 거기까지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엎드려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작고 작아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존재, 죄인의 존재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토달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을 만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적재조재 다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둠의 영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집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구술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떻게 놀다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이 거의 180도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밤새 경기를 하고 초등학교 내내 경기를 하고 이불에다가 막 소변을 보고 자존감 바닥이고, 이러한 집안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어둠의 역사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저희 집안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내린 굿을 받아라,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귀가 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너희 언니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건들 수가 없다, 너희 언니는. 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딱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제단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렇게 성수하시면서 교회 굳은 일도 다 하시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셨어요. 죽을 뻔의 고비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저는 제 입술 속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어둠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그런 거를 거의 30대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두려움에 그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 힘듦을 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영에 눌려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환청도 경험하고, 막 이런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니까 저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파트 위에서 떨어지면 죽겠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들도 제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려고 마음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것은 어둠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아무한테도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됐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어둠의 역사였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구나. 너 뭐 될래? 라고 말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다. 그런 지난 날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 제 안에 다 충만하게 받고 나서도 이거를 저는 하나님, 저 이런 삶 못 살겠습니다. 저 다 관두고 싶습니다. 다 은사도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다 걷어가시고 방언도 안 되고 다 걷어가시고 그때부터 저를 땅바닥까지 그냥 다 바닥까지 저를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인간이 이만큼 약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다 싫다고. 살만하니까 다 싫다고. 그런 제게 이 성령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은요, 이 은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쳐다봐도 예전에는 은사가 충만히 임했을 때는 그냥 보지 않게 돼요.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무섭대요. 왜? 속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보여주실 분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찾아오니까 저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안 주면 또 떠납니다. 안 준다고. 또 기도를 해주면 해결받아서 또 떠납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균형을 잘 잡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이 고난의 시기가 저한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다 100%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레마로 받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응답을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전, 수전, 공중전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겸손을 제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바로 키워드는 말씀과 기도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은사만 구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솔직하면 오픈해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라고 했던 분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와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의 친밀도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세요. 이런 친밀도가 끈적끈적하게 맺어지면 이 충만함이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생각들을 다 접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들을 접어야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덜어는 있습니다. 짠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팍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어오고 감동이 오고, 그때는 저는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3시간 돌파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30분, 1시간 이만하면 됐지 하고 했어요. 근데 내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1시간 더 해야지 했어요. 2시간 되겠지, 1시간 더 해야지. 3시간이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여기에 순종하기까지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4시간까지 이렇게 딱 해봤어요. 4시간 딱 되면요, 방언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5시간부터 7시간 사이, 언젠가는 하리라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좀 시키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7시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근데 그 분량을 돌파해낼 때 또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는 그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릇을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릇을 넓혀가실 때 나는 이만큼만 할래 하지 마시고 조금씩 넓혀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입술에도 머리에도 우리 몸에도 생각에도 손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있는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꼬꾸라트리십니다. 박살 내버리십니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조직신학자도 하나님은 깨트려버려서 내가 이전에는 방언을 못했고 없다고 했지만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장막을 깨트려버려서라도. 제가 주님을 찾고는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를 거절했을 때 저의 육신을 다 산산조각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육신을 다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을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아픔들, 상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양약이 돼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대로 각자 맞춤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